예쁘게 바로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십시오.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크림을 놓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시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면서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성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이라고 합니다. 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로는 용서가 최고입니다.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한 세트씩 꼭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날마다 사용하셔서 예쁘고 멋지고 향기 좋은 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구매 장소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천사번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이 목사님이 소개하는 이 화장품을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건강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여지는 야고보의 모습은 모두가 인정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할례 문제들로 인해서 경론이 벌어졌을 때 이 경론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매듭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장로들도 다른 이야기를,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야고보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존경하고 따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야고보를 가리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 같은 야고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자기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세가 요세푸스는 이 야고보를 또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기도하느라 굳어져 버린 그의 무릎 때문에 야고보의 애칭이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낙타가 바로 못 일어나잖아요. 바로 앉거나 할 때 무릎을 꿇고 나서 일어서고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고보의 권위는 그가 단지 예수님의 형제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권위가 인정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기도와 경건 생활,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모두에게 인정받는 권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권위를 가진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많은 박해와 시험 등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세상의 소리에, 이단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라, 속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앞 본문의 연관성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연결해 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21절에는 심어진 말씀, 22절에도 말씀, 23절에도 말씀,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전후 문맥으로 본다면 야고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빠르게 즉시 순종하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말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 라는 말은 귀가 얇은 사람처럼 저 소리 이 소리 세상의 소리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성의 있게 있는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얘기에 귀담아 잘 들어주는 삶을 살고 그 듣고 나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거꾸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듣고 속히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예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많은 시간 이야기했는데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결국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 대화 이론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3대 1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3번 듣고 1번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화와 설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과의 대화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의 기도만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마쳐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시간도 확보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하고 바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묵상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거나 이제 간구했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묵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는 말 속에는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생각하고 주의해서 말하라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20절에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도 절대 화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말씀하듯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의미와 예수님께서도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을 더디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온유와 인내로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뜻과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예화인 것 같습니다. 남산 밑에 한 교회에 오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성도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셔서 이 장로님께서 그 집을 친히 찾아가 알코올로 시신을 닦고 정성껏 염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또 그 상조에서 다 해주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 전도사 때 가서 장로님과 함께, 원로 장로님과 함께 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당시 해군 소장으로 있었던 이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와서 아버님의 평소 부탁이니 아버님 시신 위에 성경책을 놓아달라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떠나신 분에게 성경책이 필요 없으니 차라리 그 성경을 아드님이 들고 예배당에 나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더니 야, 이 자식아,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해군 장군이었던 이 아들은 상갓집에서 이 장로님이 시신을 닦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을 장례 일을 도와주는 일꾼으로 착각해서 부하 다루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쁜 시간 쪼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신을 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모를 당했으니 이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장로님께서 모든 분을 꾹 참으시고 그러냐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라고 말하시면서 염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장로님은 이 아들보다 나이도 많으셨고 학식과 덕이 많아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손꼽을 만큼 기업체를 거느린 재벌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가시고 나서 다른 집사님이 이 아들에게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염을 마치고 가신 장로님의 겸손한 모습을 떠올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장로님을 찾아가 뵙배 사죄하고 이제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 교회의 안수 집사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와 인내의 힘인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그 어떤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이 장로님처럼 오직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고통을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구역장 성경 공부 때 우리 교회의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여 교회에 오셨는데 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군가 만나고 이야기하다가 누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상하게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 기분 나쁘시기 전에 꼭 기억하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를 성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유와 인내가 풍성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을 희생시키셨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자신의 생각에 치우쳐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을 지낸 처칠도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내 말부터 하는 모습을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독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내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받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 20절에 연관지어서 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설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유하게 받으라 라는 말씀은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채워지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는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을 다 쏟아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빈 곳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먼저 말하는 성급함과 겸손함과 분노, 더 나아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등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벗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 그 내버린 그 자리에 복음의 진리인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는 우리 신앙의 몸부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는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증거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심어진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내가 받은 말씀, 바로 이 심어진 말씀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어지라는 말은 헬라어 다른 문헌에 보면 배우다, 습득하다와는 다른 타고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어딘가에 깊게 뿌리 박혀 있다. 그래서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뿌리 박혀져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뿌려진 씨, 바로 심겨진 말씀이 결국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베풀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제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듣기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외에 어떤 변화도 어떤 행함도 없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듣고 받은 말씀대로 행해야만 진정한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 후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더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말씀을 듣고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행했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23절에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조금 전 봤던 내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면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1년에 50번, 52주는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2배로 뛰게 됩니다. 여기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까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무려 말씀을 듣는 횟수가 200번을 넘게 됩니다. 거기에 새벽 기도, 구역 모임, 그리고 기타 성경 공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는다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변화가 그만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저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들을 때는 좋다, 맞다, 아멘으로 하답하지만 듣고 나면 교회 문을 나서면 완전히 거울 속에 조금 전에 내가 보았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은혜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뒤틀어지고 삐뚤어진 모습을 분명히 보았는데 잠시 후 돌아서서 그것을 까맣게 잊고 고치려고도 다듬지도 않으려고 단지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경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다면 이제 듣고 그 받은 말씀을 작은 것부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것을 실천해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바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꼭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결국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빈 무덤을 구부려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는 행위가 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듣고 살피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받은 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과 같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들었으면 받았으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복.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받고 끝나면 하나님의 복이 오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그래서 시편 119편 1절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이론적인 듣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자신의 교회 성도 가운데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 한 집사님은 주방을 담당하고 아내 되는 집사님은 홀을 담당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한 집사님 네 분을 만나려고 식당에 9시에 신방을 가기로 약속하고 갔습니다. 일부러 바쁜 점심시간을 피하려고 9시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중국집에 9시에 갔는데 그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아침 장사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한 집사님이 주저하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의아해서 식사하는 분을 자세히 보니까 중국집 건너편에서 이불 장사를 하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이불 장사를 하는데 그 상가 2층에 이 김 사장님이 살림집을 차렸고 같이 아내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불이 나서 혼자만 살아남고 아내는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서도 화재 사건 이후에 이 김 사장님네 이불 가게를 도운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자세히 보고 이 김 사장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반갑게 이 이불을 파는 김 사장님께 인사를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인사를 들은 김 사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께 다가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사장님 내외가 아니었으면 저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저희 이불 가게에 불이 난 거 목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에 내가 교인도 아닌데 저희들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아내가 죽고 나서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누워 자다가 저만 살았는데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정리가 끝나면 저도 아내 따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장님 내외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사장님이 훌쩍이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화재난 집을 정리한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한 사장님이 저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김 사장, 아침 먹었어?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 끓였으니까 같이 먹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해서 됐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한 집사님이 김 사장 생각해서 중국집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된장찌개 끓였는데 한 번만 먹어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도 이웃끼리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날만 먹으려고 갔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 집사님이 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 사모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생각나서 힘드시죠? 그래서 산 사람은 살아야죠. 내일 아침도 저희 집에 와서 드세요. 내일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 놓겠습니다. 아니, 형제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제가 뭐라고 그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3년째 아침마다 이 집에 와서 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집사님 내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한 집사님 내외와 같이 이제 목사님 교회 나가려고 합니다. 이 김 사장님이 돌아가고 신방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이 한 집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한 집사님 내외가 해준 말씀이 이 목사님의 가슴에 팍 심겨지는 말씀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배운 것 있나요? 가진 게 있나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제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침 김 사장님네 큰 불이 나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저대로 두면 김 사장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하지? 그때 아내가 김 사장님 마음 잡을 때까지 우리가 아침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저희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뭘 하고 싶은데 돕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고 따뜻해지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딘가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 한십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 모두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 어떤 성도든 간에 누군가는 이 한 성도를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분이 꼭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교회는 혼자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듯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온유와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며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단지 듣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울 속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우리 얼굴에 무언가를 묻히고 있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았는데 미루었다가 그 모습을 정리하지 않고 다듬지 않고 씻지 않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외출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우리가 식당의 메뉴를 보고 읽었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고 병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게 미쳐지는 것은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다면 이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 직장으로 나아가, 가정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